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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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마지막으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서 김종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하시어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나만의 안녕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옹졸한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친히 오셔서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삶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는 부끄러운 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세상의 유혹은 강하고 화려한 데 비해 우리는 약하고 비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나약한 모습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말씀이 날마다 생각을 변화시켜 조금씩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환란으로 온 세계가 고통과 시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해야 할 재앙으로 돌아왔음을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기주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위정자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셔서 가장 최선의 길을 찾게 하시고 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언제까지나 주님의 첫사랑과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세상의 빛, 세상의 소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윤달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옵소서. 또 예배를 도우는 교육자와 사역자들 위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으나 주 안에서 성도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속히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의지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모든 강들은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 권원지, 샘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원지가 무엇이냐고 혹 누가 물으신다면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서도 그 근원지가 어디냐라고 또 묻는다면 여러분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읽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압축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들 또 시가서들을 보면은 전부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역사를 이해하고 선지자들도 이 신명기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고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복사를 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정치를 하도록 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권력과 정치를 감독하던 감시하던 선지자들이 이 왕들을 평가한다면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였는지 안 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이후로부터 나오는 그 역사설들과 또 선지자들이 왕들의 그러한 정치를 보면서 평가했던 말들은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명기를 기반하고 가르침을 따라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 혹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의 그 헬라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름을 따라 지어진 책입니다. 한자어로 거듭 신자에 명령할 때의 명자가 합쳐져서 한글 성경은 신명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복된 명령 이런 뜻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은 거듭 풀어진 다시 말씀되어진 율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부탁을 할 때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신신당부한다는 말을 하죠. 이 신신당부라는 말이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신신이 붙어 있어요. 거듭. 그래서 거듭해서 당부하는 말, 이게 신신당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신세대를 위하여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유언이고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언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유언들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남기고 싶고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압축시킨 그 엑기스와 같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세는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읽는다면 신명기는 딱딱한 책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그러한 인생 경험을 쏟아내는 그러한 책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2번 쳐서 물이 터져 솟아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불순종에 너무 모세가 화가 나서 모세가 명령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혈기와 감정을 쏟아내면서 그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가 가져야 할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자기를 대항하는 일로, 그래서 혈기로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눈앞에 두고 포기해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쉽게 포기가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의 인생의 40년을 이게 다 걸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시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할 말이 많아요. 출애굽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홍해의 기적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현재, 과거, 미래라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세 편의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내왔는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내용을 한 장짜리로 압축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를 이루는데요.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이야기를 하며 이 언약에 굳게 서도록 당부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삶을 십계명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될지 알려주는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 십계명이 소개되고 6장부터 26장까지는 수많은 율법과 명령과 규례들이 나오는데 십계명이라는 큰 틀에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새로운 세대는 명확하게 알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모세는 그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한 후에 에발산에서 세겜, 정확하게 하면 세겜이 있는, 그리고 왼쪽에 그리심산,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서서 언약식을 반드시 행하라고 당부를 하며 그 지침을 알려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이 지금 가나안 정복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새로운 세대 사이에도 언약으로 다시 한번 묶어져야 되고 언약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모세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시내산 언약에 굳게 서서 가나안 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모세의 유언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훑어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모세가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만약에 설명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디서 출발하는 게 더 좋을까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1세대니까는 어쩌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의 이야기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것은 9세대입니다. 그러므로 9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주인공이며 또 전쟁을 해야 할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9세대는 하나도 없고 새로운 세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 새로운 세대가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도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부끄러운 과거를 제발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의 마음에 울려졌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렀으니 이제는 떠나라. 약속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취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요, 정신없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마음의 준비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도 심어주시고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일에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되니까는 혼자 못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만듭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심지어 조장까지 만들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준비하고 긴장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가데스에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복으로 말미암아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탄식이 됩니다.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순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40년 광야 생활이 펼쳐지고 불순종한 1세대가 죽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1세대가 없나요? 전쟁해야 할 그 군인들이 다 어디 갔나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도 지금 9세대처럼 가나안에 목전을 두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는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지나면은 가나안이거든요. 여러분, 긴장과 두려움 속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출애굽 1세대가 범한 부끄러운 과거를 똑같이 실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거에 너희 9세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똑똑히 듣고 알아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과거의 실수를 자주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자주 반복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는 이미 일어났어요. 또 지나간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에 잊어버리고 헐레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상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미래는요, 계획과 목표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을 안 세우고 살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를 잘 잊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과거가 사실 부끄러워요. 또 감추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덜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덜추고 있습니다. 굳이 그 아픔을 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상처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만들고 재정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일을 벌리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쉽게 그러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행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처리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계획도 무너져요. 과거에 LG전자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에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합니다. 베스트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수없이 고치고 또 다시 개량하고 또 바꾸고 손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에서 일을 하면은요, 매일 위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할 수만 있다면은 기존의 베스트셀러 상품을 가지고 조금씩 바꾸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스트셀러 제품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과거에 수많은 교정 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베스트셀러 작품이 될 수 있는 거고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미래라는 것은 실제로 어디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꿔내느냐, 나의 이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미래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멋진 계획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무척 인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책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요,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주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내가 취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거나 어떤 경영 기술을 배우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다른 데서 찾았어요. 성공을 가져오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데서 그 사람들은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멋진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야 성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따라오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이 자연스럽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실수를 반복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져도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좋으면, 물론 사람이 좋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돕고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통해 말하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똑같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의 설교에서 도전을 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정면 우리는 성공을 가져오는 영적인 습관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반복되는 일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습관이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미래의 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그런 일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의 습관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만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반복만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목전에 두고 군대 조직과 풍부한 식량, 경험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과거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하지 않아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나의 영적인 습관은 과연 성공을 불러올지 아니면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들을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교훈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을 제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에돔과 모압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 땅을 취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바산의 옥을 쳐서 정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줬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돔과 모압은 아무리 형제라도 섭섭한 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냥 가운데로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또 음식이며 물이며 이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사 먹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가로지르러 가지 못하고 그 가로지르러 가는 길이 왕의 대로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가 제일 숏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건너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모압 그 광야의 길이라는 그 길을 따라 우회해서 빙 돌아서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만만한 에돔과 모압을 쳐서 정복시키고 가는 게 더 나을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에 통해 물려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잘못은 에돔과 모압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과 모압도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에돔과 모압에게도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곧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 길을 막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지역의 왕인 옥과의 정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벌써 기업으로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지금 무엇을 벌써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 일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들 앞에서 체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만 앞장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말이야.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니?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애굽에서 탈출시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여러분, 가나안은 이제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좀 볼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의 실패를 진국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절망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마치 방치를 당한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살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에 답을 찾으려고 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새로운 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의 목전을 둔 이 세대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성실하게 이 일을 하나씩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이 뜨거워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부로 멸시하고 내 생각으로 오판함으로써 스스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일을 완성시키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 두려움과 주눅이 있고 여호수아마저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새로운 세대는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모압 평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와 그 일들이 말을 합니다. 똑같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과 피로, 무기력증을 가져다 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가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찬란하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불투명하게 다가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과거에 나를 부르셨는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발목을 잡는 나의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새로운 하나님 비전에 나의 이 삶의 태도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모세가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교훈을 받고 변화를 누리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펼쳐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복을 스스로 가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성공을 부르는 그 영적인 습관이 내게 과연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좋은 습관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말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아픔일지라도 그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죄 백성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귀한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리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지 노심초사하며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까마귀로 공급하실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놀라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이 어려운 때에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백신이 공급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 하나님 백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면역을 가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린아이까지 이루어 주셔서 가정마다 두루두루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부에도 이 일에 허락을 하여 주셔서 속히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서로 얼굴을 맞대며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이 땅을 위하여 거룩함의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때를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근심들로 영혼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데 힘쓰므로써 저들의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심이 과거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까지 신실하게 일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는 가슴에 품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김종팔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주소가 틀린 경우 그냥 보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신 넘버와 또 금액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별로 이 줌으로 신방하는 일에 여러분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때 성령 편한 시간들과 또 요일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주일 예배를 찬양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로 감염이나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프로텍트 해주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안타깝고 좀 섭섭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임동근 장로님께서 그동안 신학 수업을 받으시고 이번에 졸업하시면서 개인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자 장로직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 장로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우리 임 장로님 여러분에게 또 여기에 대하여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동근 장로입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네요. 저희 가족보다 오래되신 분도 이곳에 많을 텐데요. 캐나다 이민 온 지도 저희 가족은 19년째이고 평산교회 출석에 온 지도 올해로 19년째입니다. 이곳 밴쿠버에 살면서 19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성산교회와 함께 해왔고 여러 수많은 훈련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와 저희 가족을 정성껏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년 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되어서 평산교회 장로 직분을 사임코자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희 권사입니다. 2002년 이민 와서 성산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민생활과 함께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교우들과 함께한 그 동고동락의 시간들이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잘 이렇게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성산교회 식구들, 저희 가정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 장로님 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특심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복을 주시며 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도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귀한 장로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공격들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장로님이 하는 동물병원과 또 사역 가운데서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들리는 손마다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중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강건함 능력을 다해 주시고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정하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해 주시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늘 성령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섭섭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보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더 기도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광고로는 다음 주에 일광절약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시간 시계를 앞으로 시계 바늘을 당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계를 자기 전에 미리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광절약 시간이 시작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